원래 7월 한 달은 전인교육의 달 해서요. 전인교육에 관한 말씀을 매년 똑같이 드립니다. 물론 내용은 좀씩 다르게 해서 드리지만요. 첫 번째 주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뭡니까?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치관 말씀 드릴 때 이 컴퓨터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녹화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주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나옵니다. 지난주입니다. 비전. 그 다음에 비전을 가져라 뭐 만들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관, 가치관 때문에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리더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전과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어우러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질문을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비전은 뭡니까? 사울의 비전은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사울에 관한 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사울의 비전은 모른다고 합니다. 없는 거지요. 사울의 비전 찾아본다면 자기 자식에게 왕이 물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식에게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매일 쫓아다녀요. 그러다 국력을 허비해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뻥 터질 때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비전이 없으면 리더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각 곳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어지면 참 좋습니다. 사울왕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어디에 힘주며 살았습니까?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왜 일평생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노획물 걷어오면 노획물 중에 금 주로 이제 성전 짓는 곳에다가 모아놓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살아평생에 성전을 졌으면 나머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살아평생에는 금 모아놓기만 했지 성전은 못 졌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거 가지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삽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금만 가지고 나머지는 백성들 다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죠.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안 집니다. 한 번도. 수도 없이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울, 다윗, 그 다음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비전은 뭡니까? 성전 건축 7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다 모아놓은 거로도 7년 했습니다. 그게 비전이라 그러면요, 자기를 위한 궁궐은 무려 20년 동안 졌습니다. 공식적으로 14년 졌고요, 성경에 보면 20년 짓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20년 동안. 그게 진짜 비전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게 비전이라 그러면. 근데 그것도 비전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그때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뭐만 했냐면 예쁜 아내 골라내는 거,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 몇 명 골라냈어요? 다른 건 잘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죠. 우리 1,000명이나 골라냈습니다. 1,000명. 우와, 이름이나 다 외웠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하여튼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부귀영왕, 그 왕이 한번 행차하시면 전부 금방패를 들고 번쩍번쩍 금방패를 들고 나갔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비전이 없으니까요, 나라 망해버립니다.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서 솔로몬 때는 망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 아들 때 망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다 알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왜 망합니까? 르호보암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오늘 본문 첫 절인데,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대. 이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지금 이제 웅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뭐 훌륭한 사람 될 만한 인재였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왜냐하면 7년 동안 성전 짓고요, 20년 동안 궁궐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을 너무너무 일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왕은, 르호보암 왕, 새로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비전이 있었다면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뭐 니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아버지보다 편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말을 할 텐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르호보암 비전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말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조금 약간 비전이 있나 봐가지고 그 아들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만한 안목이 안 생겼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하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충고했으면 좋겠습니까? 노인들이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으네. 왜요? 왕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또 가서 함께 자라난 소년들,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부친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솔로몬의 허리가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보다 더 굵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지혜의 왕인데, 너무 과장되게 젊은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혈기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내 아버지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내게 했다면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거다, 막 이렇게 말을. 이게 뭐 지혜롭지 못하다, 뭐 지혜롭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왜 이딴 소리를 지금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듣고 어떻게 말을 해요?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듣는 줄 알고요, 무섭게 듣는 줄 알고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거다,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게 자기 비전도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뭐가 없으니까 따라간다고요? 비전이 없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자기 꿈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는지, 뭐 하라고 보내주셨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막 르호보암 왕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윗의 손자잖아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 이게 할아버지거든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니네 집 가서 애기나 봐라, 이거예요. 너 우리의 왕으로 안 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때 나라가
12지파가 지금 솔로몬 왕 밑에서, 다윗 왕 밑에서, 르호보암 왕 밑에서 있거든요. 근데 자기 비전 보여달라니까 비전을 못 보여주니까 11지파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생겨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르호보암은요, 한 지파만 가지고 내려와요. 두 나라가 생겼는데 남유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평생 이 두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못 이겨먹어요. 11지파가 갖고 여기는 한 지파만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뭐 하고 오라고 그러셨을까? 요거 종종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다가 천국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 없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으라고 보내주신 거죠. 그게 비전이죠. 그게 우리들의 꿈이죠. 꼭 있게 되기를, 비전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비전의 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달랑 한 지파. 왜 한 지파만 남았을까요? 이거는 자기 지파예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자기 지파만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황해도에 은율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은율읍. 거기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은율읍 교회예요. 거기에 이찬영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로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호르몬이 모시고 머슴을 살았어요. 열심히 머슴 살고 총각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1898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했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은유럽 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초대 장로. 이분이 머슴 살면서 돈을 좀 버는 걸 가지고요, 석유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석유 장사, 석유 통에다 메고 이렇게 등불에 불 밝힐 사람들 조금씩 팔았어요. 제가 시대가 좀 오래 흘러가서 이런 거를 좀 알고요. 여러분들은 신시대라 잘 모르실 거예요. 석유 팔았어요. 권지사님 알아요? 아, 모르죠. 그래, 모른다고 그래야 돼. 알면 내 또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석유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과수원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샀어요. 그렇게 농사를 져가지고요, 굉장히 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은유럽교회를 다니면서 1년 농사를 지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이게 너무 큰 분홍이기 때문에 창고를 하나 새로 줬어요. 이 창고 이름이 11조 창고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학교도 세운 게 있어요. 학교. 물론 지금 북한에서 다 없애버렸지만은 좋은 일도 상당히 많이 한 그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은유럽교회 이찬영 장로님. 근데 이 사람에게 가슴속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거지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지요? 어디 그런 꿈이, 그런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까요? 그 거지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제를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듯이 이분이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요, 종종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황해도의 거지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지는 한 명만 말하면요, 순식간에 금방 11명이 잘 돼가지고요, 금방 몰려온답니다. 거지들이. 황해도에 있는 거지들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와라. 이게 이찬영 장로님의 꿈이에요. 꿈. 왜 그런 걸 꿈으로 가졌는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못하겠어요. 마치 지금 우리 지금으로 번역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그거 하고 오라고, 그거 하고 천국 오라고 마치 이 오다를 준 것 같이, 사명을 준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소문이 막 퍼지더니 함경도 거지도 몰려오더래요. 그 다음에 평안도 거지도 몰려오더래요.
거지들 네트워크가 그렇게 잘 됐는지,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싸주기도 하고 큰 잔치를 이렇게 벌였대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공산당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이 갑자기 발표를 하더래. 토지개혁을 한다. 그랬더니 이찬영 장로님이 갖고 있던 토지들을 총칼을 앞세워가지고요, 강제로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농가밭 다 뺏기고. 그 찰나에 6.25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찬영 장로님이 아무래도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을 전부 남쪽으로 피난을 가라 그래요. 자기는 안 가요. 왜 안 갔을 것 같아요? 교회 지켜야 된다고. 교회 지켜야 된다고 안 갔어요. 여기도 남자들 얼굴 쳐다보니까 다 교회 지킨다고 안 갈 것 같은데, 서 집사님 지금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부터 휴가 가도 되거든요. 근데 안 가고 여기 대표 기도하려고 남았듯이 이분이 안 가는 거예요. 다 자식들 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공산당들이 와가지고요, 예배당마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 사무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 세져 갖고 북한에 남북 통일해야지, 북한이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당까지 빼앗기니까 뭐 예배당 지키려고 안 가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러는데 어느 날 거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동냥한 거 십시일반 모아가지고요, 작은 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찬영 장로님 남쪽으로 가라고.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비전이에요.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뭐 딴 사람들 때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꿈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거 아닐까요, 그게? 그리고 천국 가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근사한 비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고 뭐 이찬영 장로님 같이 뭐 거지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좋은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역대 왕 4명만 얘기를 했죠. 모든 왕 한번 다 뒤져보세요. 비전 없는 왕은요, 나라 잘했던 왕이 없어요. 비전 있는 왕이 나라를 잘 만들어요. 그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예후 한 명 소개해 줄게요. 예후 왕. 예후는요,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진짜 그쪽에서요, 내모라 그래서 너 저리 나가라.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예후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게 용맹스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들어와요.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예후에게 오다를 줘요. 그 명령을 줘요. 이게 뭐냐면요,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사가 선지자 청년 한 명을 이제 그 예후가 있는 집안으로 보내요. 여러 장관이 있는데 이 선지자 청년이 말을 하죠. 장관 중에 한 명을 만나고 싶습니다. 누구냐? 예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 청년 선지자가 예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래야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어요, 예후를. 근데 뭐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나와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신 섬기니까, 우상 섬기니까 아합의 집 모두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서 아합의 흔적, 바알신 섬기는 사람 싹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아합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1지파 떨어져 나갈 때 초대 왕 됐던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떨어질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살아있을 때 아들부터 죽습니다. 싹 죽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며 아이의 아들 바하사, 여기도 이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면 그 집안에서 남자 다 죽는다. 그 바로 그 집입니다. 아합의 집이 그렇게 되게 하라 말이에요. 이거를 예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요, 바알 섬기는 사람, 아합과 관계된 사람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없애버려요. 친구도 없이고요, 친척도 없이고요, 형제도 없이고요, 자식도 없이고요. 하여튼 바알과 관계된, 아합과 관계된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합의 비전은 좀 잔인합니다. 아합의 비전은 좀 거칩니다. 그래도 자기 비전에 따라 삽니다. 여러분, 비전은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부인 아니에요?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선지자 청년이 그렇게 예후에게 기름 붓고 도망가 버렸어요. 장사할 사람이 없대요, 이세벨을요. 어느 날 아합이, 예후가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세벨이 성 위에서 내 남편을 죽인 나쁜 놈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얘기 하잖아요. 누가 그 여자를 그 성에서 밀어버리라고. 하녀들이 밀어버려요. 땅에 뚝 떨어져서 죽어요. 예후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세벨은 왕비니까 묻어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묻어주려고 보니까요, 손바닥하고 발바닥밖에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어요? 이렇게 돼버려서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를 예후가 전부 다, 예후의 사명은 거칠어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왕위가 4대가 이어간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4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어가지질 않아요. 오늘 왕 됐는데 그 다음날 군대 대신이 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왕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래요. 엉망진창이에요. 4대가 왕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후 왕조라고 말을 합니다. 예후 왕조.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버지 왕,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되면요, 왕조라고 칩니다. 미국에 있잖아요. 부시 아버지, 아들 부시도 대통령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요, 부시 왕조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부시 왕조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4대. 와, 대단해집니다. 왜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비전을 열심히 감당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4대 왕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뭐 만들어요? 리더십 만드는 거죠.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질서 있게 일을 잘 해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훌륭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요셉도요,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잖아요. 거기다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그 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요? 흉년을 만난다. 꿈 해몽을 해주고 흉년을 만난다. 풍년을 만난다. 그러니 이렇게 풍년 때 해라. 7년 풍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 네가 국무총리 해라. 비전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는 출신도 노예 아니 종이잖아요. 감옥 속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그게 리더를 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구를 5바퀴 돕니다. 이 사명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이 사명 때문에 돕니다. 이 사명 때문에. 결론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하고 천국 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보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시고요. 가끔가다 시간 내서 고민도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뭐하다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거죠.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뭐하다 죽으면 여한이 없을까요? 뭐하다 죽어야 후회가 없을까요? 예수님같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유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제가 한마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비전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국에요, 한 빈민촌에, LA 빈민촌에 마르다 베리, 제가 여기 LA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뭐 이렇게 차 타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 휙 지나가지 않으면요 정말 무서워서 못 지나다닐 만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빈민촌에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자가 쳐다보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공장으로 이리저리 뛰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때 별 볼 일도 없고 이 사람도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마르다 베리 마음속에 조그만 학교라도 하나 지어서 쟤네들을 불러다가 글도 좀 가르쳐주고 뭐를 그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이 생겨져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 마르다 베리가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인 헨리 포도를 만나라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르다 베리가요 용감하게 헨리 포도, 가장 큰 부자인 그 사람을 찾아가요. 사무실에 가서 헨리 포도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을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 아이들 폭력도 없이고 범죄도 없이려고 그러면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후원 좀 해라. 그랬더니요 헨리 포도가요 얼른 주머니에서 지갑을 확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쫙 종이를 한 장 빼가지고 확 꾸기더니 이 마르다 베리 손에 탁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등을 밀고 사무실 문을 열고 확 밀어내버리더래요. 나가라고. 그래서 마르다 베리가 열어보니까 $1 하더래요. 웬 거지가 와갖고 이 동량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줘서. 근데 이 마르다 베리는요 자기 마음속에 비전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배움의 장터를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얻은 헨리 포도가 생각이 났고 헨리 포도가 돈을 준 거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전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마르다 베리가 기도실에 가서 $1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에게 찾아갔더니 $1를 내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버뜩 났냐면 자기 텃밭에다가 $1 갖다 꽃씨를 사가지고 꽃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자라나서 꽃을 꺾어다가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1년 해요. 2년을 해요. 3년을 해요. 무려 7년을 했어요. 매년 꽃을 따다가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돈이 모아져서 아담하고 아주 조그만 막사 같은 학교를 하나 쳐요. 그리고 학교를 진 다음에 개교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할 때 헨리 포도를 초청해요. 학교를 개교한다니까 헨리 포도가 왔어요. 거기서 이 마르다 베리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이런 비전을 보고 기도했었다. 그랬더니 헨리 포도가 $1 줬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내가 꽃씨를 사다가 꽃을 해서 7년 동안 꽃을 팔아서 이런 조그만 한 칸짜리 학교를 쳤다. 이것은 헨리 포도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헨리 포드가 책을 하나 써줬어요. 수표를 한 장 써줬어요. 100만 달러를 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LA 근교에 가면 베리 스쿨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이 학교가. 비전은 이렇게 만들어요. 비전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에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반복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요? 뭐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천국 오라고 맡겼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거 물어보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건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여한이 없겠어요? 뭐 하고 살다 가야 후회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겠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뭐 하고 살다 가야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시작. 뭐 하고 가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너그럽게 웃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비전이 성령님에 의해서 잘 깨닫고 그 멋진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의미 없이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압니다. 뭘 하고 가야, 천국 가야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뜻 있는 인생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